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고난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나 아론보다 더 크신 분이며 인간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동시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속죄의 길을 단번에 통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구약의 여러 사람들과 구약의 여러 제사 제도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앞으로 닥쳐올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를 따라 생명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10장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소망을 굳게 붙잡으며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10장의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주제를 이제 마지막 3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12장에서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인 13장에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여러 가지 사랑의 실천에 대한 권면들이 사랑의 실천에 대한 그런 권면의 목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가 이렇게 사랑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삶은 결국 사랑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사랑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를 따라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 삶의 결국은 사랑의 삶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죄에 대한 특징 강조해 드리죠. 지독한 자기중심주의, 지독한 이기주의가 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반대죠. 사랑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진짜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상대방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 진짜 사랑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시죠.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피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이타적인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이기를 내려놓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가 되었던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갇힌 자, 학대받는 자들을 우리는 그렇게 돌보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또한 흘려보내야 하는 거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성도는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습관을 따르는 삶의 자리에서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죄의 특징에 따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는 일을 함부로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닌 것이죠. 주를 위해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함부로 세상 가운데 내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아는 성도는 5절 말씀처럼 재물을 주인 삼지 않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언제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피해야 할 길과 넘어야 할 길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성도에게 세상과 사람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코 두렵지도 두려워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맡은 이들을 본받고 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또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한계를 가진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이 말씀을 맡아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려고 애쓰는 목회자라면 여러분들이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 맡은 자들이 더욱 순전하게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말씀의 길을 더 잘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순환의 구조인 거죠. 여러분, 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선순환의 그런 구조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것을 집어내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교육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완벽하지 않죠. 여러분, 부족합니다.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또 채워주고 또 그리고 말씀 안에서 애쓰는 부분들은 인정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사랑해 주고 또 귀히 여길 때 이런 선순환의 아름다운 구조가 여러분 결국은 목회자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선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서게 하고 성도들도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삶을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것을 제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제물이나 제사 의식으로만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할 제사,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할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일, 즉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이 예배 한 시간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집중해서 잘 드렸다고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드리는 예배가 함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또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 말씀해 보시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속죄 제사를 행하는 제사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구약에 매여서 구약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림자에 붙들려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 다 몰라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성막의 구조 정확하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알면 또 더 깊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지만 몰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모를 수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알아야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결코 몰라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되고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꼭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바꾸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생각과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선을 행함과 자비와 긍휼을 베품으로 흘러 나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걸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억지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로 억지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감으로 우리의 삶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